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어떠한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시작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 서론에 두 번을 넣는데요. 첫 번째 서론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두 번을 넣었거든요. 이것은 이 주님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여기서는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할 때 영어 표현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있다는 표현이 I am이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보게 되면 바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때 표현이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 쓰거든요. 그 표현과 똑같다는 거예요. I am who I am. 바로 내가 스스로 있다는 표현이나 내가 있다는 표현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내 나이 때 나를 볼 것을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해 계심을 여기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거죠. 항상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현재형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게는 과거가 또 예수님에게는 미래가 어떤 있을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형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가 현재형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현재형으로 우리가 지켜볼 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시간뿐만 아니라 그 밑에 두 번째 선을 보면 그들 중에 있다 이 표현도 여기도 I am을 쓰거든요. 공간에 있어서 I am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시간에 있어서 I am이고 뒤에는 공간에 있어서 I am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공간에 있어서 I am이라는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인, 여기도 두세 사람이 모였죠? 아까 교회도 모였죠? 동시에 각각 모여도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들 중에 있다는 표현은 항상 there I am, there am I 이런 말을 씁니다. 그들 중에 있다는 there am I 이렇게 표현 쓰면서 항상 현재형으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무소부재하다는 영어 표현이 omnipres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소부재라는 것이. 근데 이 무소부재가 omnipresent인데 이 present 자체가 바로 현재란 뜻이잖아요. 현재형, 현재적인 것을 나타내잖아요. 선물이란 다른 의미도 발음하게 되면 나오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는 부재하심에만 있지 무소에 대해서는 표현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현재라는 거죠. omnipresent. 항상 현재라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만으로는 이제 주님의 무소부재를 설명하기 어려운데 여기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다 나오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omnipresent한 것이 아브라함보다 나기 전부터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바로 그분이 무소부재하신 분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고 또 공간적으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거기도 이제 MI를 쓰는 거죠. there am I 이렇게 쓰면서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 간에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겠는 거 본다면 이것도 항상 현재적으로 주님이 편재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어느 한 곳에 치우쳐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 곳에 동시적으로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심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서론적으로 이렇게 좀 다뤄보았습니다. 아마 자세한 건 말씀을 좀 참고해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없는 말씀 한 구절만 더 1절 서론의 부분에서 요한복음 1장 15절 보게 되면은 요한이 이제 예수에 대해 증거하게 되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니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침례 요한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먼저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6살 늦게 태어났거든요. 6살 늦게 태어난 예수님인데 침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는 표현과 같은 차원에서 침례 요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육신적으로 이 땅에 육신이 오신 분만 생각하지만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는 말씀이나 또 침례 요한이
내가 나기 전부터 먼저 있었다. 이런 표현이나 다 주님이 먼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이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제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런 표현에서 본다면 공간을 초월하여서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까지 초월하여서 주님이 어디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런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하나님 이 무소부지하심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특성이 우리 주님에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가서 이제 7가지 더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주님의 특성 가운데 여기서는 공간복음에 나온 말씀 중심으로 7가지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나눈 7가지는 다음 주에 나눈 7가지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나눈 7가지 주님의 특성이고요. 오늘은 이제 공간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특성을 7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마음에 이런 온유함과 겸손함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쉽게 빌립보서 2장 말씀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우심을 온유함으로 성경의 온유함의 개념을 쭉 찾아보면서 비우셨다는 개념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반면에 겸손이라는 개념은 낮추신 거죠. 보통 낮추시는 게 겸손한 것은 다 알지만 그러나 비웠다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비웠다는 개념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를 다 비워서 아무것도 없는 종처럼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거기서도 이제 그것만도 대단한 것인데 그 상태에서 낮추신 거예요. 한 단계 더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처럼 이제 주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님이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하나가 이렇게 비웠다는 거, 아주 능력이 많은 분이 능력을 비웠다는 거, 여기 감동을 주는 거, 거기서 또 낮췄다는 게 더 감동을 주는 거죠. 이런 주의의 특성들을 여기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이 그 불교의 그 창시한 부타도 그 왕자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도 닦아서 도를 통하면은 그렇게 별로 안 띱니다. 근데 왕자나 그 왕자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 그 넉넉한 사람들이 자기를 다 비워서 이렇게 해탈했을 때는 굉장히 취급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비웠다는 게 굉장히 크게 세상을 인정하는 겁니다. 네. 거기다 또 낮췄다는 거 더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왕자로 와봤자 한계가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요, 그 형상이셨다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그런 분이 자기를 다 비워서 종처럼 오셨고, 그리고 더 낮추어서 이제 정말 죽기까지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으니, 종도 십자가에서 안 죽거든요. 그런데 더 낮추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으니 이게 굉장히 큰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의 여기서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두 번째 특성은 주님이 형식적인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실질적인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특징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제사가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형식적인 요소대로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원치 아니하시고 실질적인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성경에 바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주님은 중심을 중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도 보게 되면 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도 본다면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리관들이 거기 얘기하면서 박하와 휘양과 근처와 이런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양이나 박하나 근체나 이거 11조로 드렸다는 거예요. 뿌리를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11번째 이런 거 다 드린 거예요. 10번째 이런 거 다 드린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형식을 지켰는데 주님이 거기서 본 것은 중심을 본 거죠. 그들의 마음을 본 겁니다. 그들이 정의가 없고 또 긍휼이 없고 믿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의와 인과신을 버렸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실질적이고 또 중심적인 측면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도 특징으로 제가 잡아봤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의지가 없이 그냥 끌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의지가 있지만 자기 의지로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소원에 더 중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산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성경의 말씀에 응하게 하려고 한다.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다라고 굉장히 이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죠.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은 데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된 대로 혹은 작정된 대로 기록된 대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주님의 행동하시고 말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그 상황 알다 애매하게 뚝 떨어져서 그냥 막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작정된 대로, 계획된 대로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어디에 근거할까? 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약을 많이 강조합니다마는 신약 말씀이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 구약이 어떤 말씀에 근거할 걸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 것인가? 라고 관심을 가지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더 깊이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놀라운 것들을 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주님의 어떤 가족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주님의 가족관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루는 예수님이 이제 막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제 그 가족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께서 이제 그 가족들이 그걸 알고서 예수를 잡으러 오게 됩니다. 예수를 붙잡으러 오는 겁니다. 왜 미쳤다는 소리 들었으니 그렇게 들려지니까요.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가족이 와 찾는다는 말을 들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누구냐? 하면서 내 어머니를 보라, 내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제 아들에게 가리켜서 보게 하십니다. 그때 보게 하실 때 이렇게 말하죠. 바로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아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 간의 개념에 있어서 육신적인 가족 간의 개념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가족의 개념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인 개념, 육신적인 가족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오히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가족을 떨어뜨릴 수는 없고 함께 할 수밖에 없지만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영적으로 이 측면에서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진정한 형제요, 내 진정한 자매요, 내 진정한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가족의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이런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셨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자녀로서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할 때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운 차원에서 보는 거 개념이지
육신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과 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여담인데요. 저희 정씨잖아요, 제가. 당나귀 정씨잖아요. 그런데 당나귀 정씨를 한문으로 풀었는데 동쪽으로 간 유대인이라는 뜻이 나온대요. 제 조상이 아마 유대인 중에 한 명일지도 모르겠어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예? 동쪽으로 간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아시죠? 동쪽 이 좌부 우부 방향에 있는 게 동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닭유자에다 큰 데다 쓰거든요. 유대인. 예? 유대인이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릅니다. 저는 뭐 제 72대 손이라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렇게 한문 푸는 사람들 얘기를 보면서 참 재미있다. 또 저랑 저희 성시장 만나서 잠깐 얘기는 그러나 여기 나머지 분들은 전혀 그런 근거도 없잖아요. 어? 그런 쬐끄만 연결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혈연적으로 예수님과 어떤 형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가족관의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혈연적인 가족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한 가족적인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며,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는 자들이다. 여기 봐라, 다 하나님 뜻대로는 자들이 아니냐. 이들이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기서 주님의 특성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표현해. 여기서 이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시면서 다른 말로 가자. 내가 복음을 전하려니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한 얘기거든요. 이처럼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하시는 일 중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일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의 삶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우선적인 그 순위를 가지고 했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까지도 찾게 하려고 너희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이제 말하고 나중에 떠나가서는 주님께서 이제 그 운명하실 때 가까울 때 헬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죽으면 많은 맺겠고 하나의 그대로면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이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거기선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예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 한 가지 일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여섯 번째, 나는 받을 침례가 있다. 이 침례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다.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거든요. 이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그 죽음에 잠겨 있는 것, 죽음의 사흘 동안 죽음 속에 있는 것들을 여기선 침례라고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성경을 세례라고 표현하더라도 여기만큼은 침례라고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에 잠겨있으려면 세례로는 잠겨있을 수가 없거든요. 침례여야만이 죽음 속에 잠겨있을 수 있는 거죠. 이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처럼 죽음을 가까이 경험한 겁니다. 죽음을 가까이 경험한 거예요. 육신이 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이제 침례라고 성경은 말해요.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심판의 죽음을 통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모든 것들이 질서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 전후의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부르주러 왔다. 내가 거머쥐러 왔다. 내가 정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불이라는 것이나 검이라는 것이나 다 똑같이 심판과 연결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모든 그것들이 질서들이 회복돼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도 이제 주님이 받을 침례가 결국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완전히 죽음 속에 잠겨 있을 부분을 여기 저는 예고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침례를 두고 주님이 답답해하고 마지막 그 진짜 그 일부 직전에는 더 나가서 그는 그런 거죠. 일부 직전에는 이제 이 잔이 지나기 원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만큼 그분의 마음의 깊은 속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마지막 7번째는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에는 살과 뼈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영체라고 한다면 살과 뼈가 없거든요.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영은 유령들은 살과 뼈가 없는 게 정상적인 거죠. 영이라는 것은. 그러나 주님은 살과 뼈가 있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주어라 달라 해서 그 잡수시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주님은 우리 주님의 특징 가운데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의 몸은 살과 뼈가 있는 몸이요 또 먹을 수 있는 몸이요 또 뿐만 아니라 문이 잠겨 있을 때 살과 뼈가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이 육신에 있는 살과 뼈는. 주님의 살과 뼈는 문이 잠겨 있어도 쓱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몸이 있어서 살과 뼈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문 닫고 있을 그때 두려워서 제 아들 문 닫고 있을 그때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셨다고 표현하시거든요. 문을 그만큼 주님께서는 어느 곳이나 주님이 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손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까? 손이 이렇게 완전히 딱딱한 고체같이 보이지만 물에 들어가면 물 분자가 투가 들어갑니다. 물뿐만 아니라 산소 같은 건 통과합니다. 이게 손바닥도 호흡한다고 합니다. 피부도 호흡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왜냐면 피부 속으로 이제 공기나 모든 것이 흡입하거든요. 일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듯이 이제 바로 이 아무리 딱딱한 콘크리트 같은 고체라 하더라도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냥 신비롭게만 얘기하니까 신비롭게 이해해서 그런데요. 진짜 주님의 살과 뼈가 있는 주님의 몸은 바로 그 모든 게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간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분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7번째 그의 특성을 여기서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일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이런 특성들을 이해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특성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그렇게 적용할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깊이 더 모르는 걸 한 단계 더 깊이 이해하면서 주님을 알다 보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아까 말씀 나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막 엉뚱한 놈 따라가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알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의 이런 특성들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철저히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도 예수님 같이 뼈도 있고 살도 있고 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지 좀 말씀하시죠. 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몸이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 예수님과 그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만큼 분명히 먹고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거 본다면 결론 내리긴 딱 어렵지만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우리 차례라고잖아요. 그전엔 부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성경에서는 그 부활의 몸이 뼈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신령한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육의 몸에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 고린도서 15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음식 먹는 문제는 그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부활한 후에 음식 먹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그 생명과 나무에 열매가 있고 생명과가 있고 또 생명수도 있는 거 본다면 그런 생명의 물도 먹고 생명의 과일도 먹고 하는 거는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과 같은 차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단지 예수님은 우리가 먹던 음식을 같이 먹으셨죠. 생선 아침에 조반을 해놓으시고 이거 먹으라고 같이 잡수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본다면 어쩌면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날에는 이 땅에 먹는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아래 것이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함께 먹으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거, 부활하신 후에도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